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주하고 또 곤란케 하고 또 패망에 이르게 하고 또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형통하고 또 복되고 충만한 삶, 그게 천국 삶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또 언제나 즐거워하고 언제나 하늘의 평안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 그런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많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사는 이유와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는 길이 되고 또한 주어지는 소망이 되고 뿐 아니라 걸어가야 할 진리와 그리고 반듯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모든 생활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형벌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형벌의 삶을 살도록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즉시 달려와서 그것들을 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가장 큰 복은, 최고의 복은, 최상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바로 회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한 심령들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저 우주 밖에 홀로 있지 아니하시고 우주 밖에서 즉시 달려와서 이 우리의 삶 현장에 즉시 달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때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붓듯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에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다시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벗어나서 혹시 여러분 이 시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낯뜨겁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여도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만 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거나 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질 때 그때 즉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속입니다. 이제 너는 끝장이야. 이제 너는
삶의 절망이 찾아와서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헤어나올 수 없어. 네가 빠져있는 수렁과 네가 빠져있는 절망에서 결코 너는 헤어나오지 못해 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이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이겨날 수 없어.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라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공허하게 합니다. 흑암 속에 빠지게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너는 절대로 이 실패와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라는 그 사단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과 모양으로 이미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회복에 있습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망가뜨려 놓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원상으로 복구시키시고 놀랍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원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형의 복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먹게 되면서 하나님의 원래 회복,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먹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그리고 세상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의 근원으로, 죄와 사망으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순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사망이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의 말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결과는 자신이 주인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되었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이제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먹었니? 라고 물을 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된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 된 세상은 죄악으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대홍수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할 만큼 세상은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대홍수 사건이라는 심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물고 뜯고 죽여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살아있지 못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두려운 무기가 뭡니까? 핵입니다. 북한에 있는 핵뿐 아니라 세계에 있는 핵이 터지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홍수 사건처럼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대홍수 사건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시려 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결국에는 차별과 그리고 반목과 갈등과 원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물고 뜯고 죽이는 그러한 미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홍수 사건이라는 것으로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의 상황이 악했으면 6장 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생각만 하면 다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선한 사람도 피해를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도 죽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홍수 사건이라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대홍수 사건에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인류를 물속에 잠가버린 대홍수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했던 대홍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대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제단의 번제를, 그 향기를 다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결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그러한 위대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점수를 아예 낮춰버렸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와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그 시대에 심판받은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은 이렇게 뻔뻔하게 살지 못합니다. 뭐 해야 돼요? 잠수 장비 구해야 돼요. 맨날 잠수해야 되니까 잠수 장비 구해서 그 코에 꽂는 거 뭐죠? 산소통 매일 들고 다니면서 언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심판할지 모르니까 잠수 훈련해야 돼요. 잠수 훈련. 스쿠버 다이버들은 돈 많이 벌겠죠. 잠수 훈련 시켜주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날마다 물에 잠겨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대홍수의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지만 그 악함 때문에 심판을 포기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결단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모든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 결행의 근거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악함, 사람의 악함이, 사람의 그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죄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포기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비껴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턴, 하나님의 그러한 결단과 하나님의 마음 바꿈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을 기점으로 은혜 이전과 은혜 이후로 나눌 만큼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유보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인내의 선물이요, 또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5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킨,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러한 값비싼 선물이며, 또한 둘째로 심판을 연기해야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부터 대홍수 사건까지 무려 그 족보를 따져보니까 1650년을 참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몇 년을 참아야 놀라십니까? 1650년이에요. 1650년. 근데 하나님이 나 하나를 두고 얼마나 참은지 아십니까? 수천 년을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인내의 선물.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자신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희생의 선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자신까지 주시는 희생의 선물,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반응은 안타깝게도 오늘 자신과 세상을 여전히 주인 삼고 하나님 삼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선물로 번성했고 충만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태도는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스스로가 주인되고 여전히 스스로가 하나님 된 결단과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홍수 후에 10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무롯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100년쯤 되어서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니까 대홍수 사건 이후에 100년도 채 못 되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과 3절과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거기 거류하며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디로 계속해서 나아갔냐면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동방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금방 들으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의 범죄로 인하여서 가인이 한 행로를 우리가 기억해낼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의 행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인이 걸어간 길. 시작. 가인이 요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을 살리고 가인에게 그 구원의 표를 주었지만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대홍수 사건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만하니까 그들 앞에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 기름진 땅을 만나자마자 스스로 또 하나님이 되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스스로가 증명해내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그 땅은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의 그러한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광활한 평지냐면 놀라지 마세요. 차를 타고요. 걸어서나 뛰어서가 아니라 차를 타고 5시간을 가도, 물론 제가 가본 거 아니에요. 다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다 조사하면 나와요. 뭐 가봤냐라고 이렇게 눈빛을 안 가봤어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주세요. 자, 5시간을 가도 작은 언덕도 없는, 큰 산은 고사하고 작은 언덕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광활한 평지가 바로 시날 평지래요. 근데 이 시날 평지, 이들이 머물렀던 곳은 충족토가 범람했습니다. 왜냐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이제 강이 범람해서 그 강 속에 있던 그 흙들이 막 범람해가지고 쌓인 토질이 바로 충족토입니다. 만지면 뭉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충족토에서 머리를 써서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화요? 벽돌 문화예요. 벽돌 문화. 당시에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오늘날에 컴퓨터를 만들고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TV를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역사의 어떤 획을 긋는 그러한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벽돌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컴퓨터는 나의 목자시니, 이 휴대폰, 이게 뭐죠?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재미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쉼 없이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똑같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것은 당시의 문화의 혁명이었고 그들의 사고구조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일은 삶의 질을 높이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바벨론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벽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토기 문화에서 벽돌을 만들어낸 것은 천지개벽할 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높이 쌓습니다. 벽돌을 쌓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들은 귀에 따갑게 대홍수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상으로부터 또 친인척으로부터 따갑게 대홍수 사건을 이야기 들었어요. 야,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야. 수영을 잘하든가 아니면 높이 올라가든가, 아라랏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든가. 그래서 점점 성을 높이 쌓기 시작합니다. 무려 90m가 아니라 한 20층이면 90m 되나요? 현재 발견한 지구랏 그 피라미드 같은 그런 높은 그 건물을 측정해 보니까 20m 정도 된대요. 20층. 아파트 20층. 몇 메다나 돼요? 예, 우리 상상하지 마, 소설 쓰지 마시고 하여튼 높은 그러한 탑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할 땅에서 이렇게
탑을 쌓는 이유는 그러한 대홍수 사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속에 노아가 쌓은 번제단, 그 번제단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이 노아의 제단을 쌓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성을 쌓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예배를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탑을 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벽돌로 탑을 높이 쌓아서 이제는 아무리 홍수가 와도 살아남아 보자는 거죠.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았을 때, 자기가 스스로 세상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을 때,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다고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노아처럼 번제단, 하나님이 향기 받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마다 쌓는 제단이 노아의 제단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인간의 최대 유혹은 신이 되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이 되려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유혹은 지배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지배욕은 인간들을 친구 삼기보다는 인간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현대판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과 을, 더 나아가서 슈퍼갑, 슈퍼을,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군림하고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은 위기의 인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조심하고, 또 사람을 부리지 말고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바벨탑을 쌓지 않고 노아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복의 기회입니다. 이 회복의 기회로 내가 혹시 쌓던 바벨탑이 있습니까? 돈의 바벨탑을 쌓거나 명예의 바벨탑을 쌓거나 또는 인기와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능력을 벽돌 삼아 바벨탑을 쌓는다면, 여러분 오늘 그 바벨탑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무너뜨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제단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정말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살고 정말 복되게 살려면 내가 주인 되어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예수님을 믿냐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오 목사는 왜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반말로 물어봐. 예, 우리 또 접대용 멘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여러분들의 물어보는 그 태도를 보고 제가 대답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안 가르쳐 주지. 제가 왜 예수님을 믿냐면요, 저는 딱 두 가지예요. 제가 94년도에 사고 났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밥을 안 주니까. 우리 집에서 밥을 안 줍니다. 성경 보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밥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어요. 제가 뭐 어릴 때 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집에서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밥 못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늑신하게 맞습니다. 늑신하게 맞아요. 그래서 밥 얻어 먹으려고 안 맞으려고 교회 다녔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소원이 있었어요. 능력만 있으면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내가 장사해서 떼돈 벌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군대 제대할 무렵 친구 만나러 서울 왔는데요, 역삼동에 가셨어요. 무역센터를 봤어요. 근데요,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을 해야 놀랍니까? 10만, 하루 유동인구만. 거기서 그때 저는 돈을 봤어요. 이야, 다 돈이다. 돈이 막 움직이는 거야. 뭘 해도 되겠구나. 근데요, 그렇게 해서 장사하려고 했던 마음 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 장사할 거예요. 저 목사 안 하고 장사해서 얼마든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래서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었어요? 마지막 그 말 듣고 정령 죽으리라, 저한테. 그래서 제 인연 끊고 나왔잖아요. 나왔다가 진짜 정령 죽을 뻔했어요. 새벽 예배 운행하다가 제 양다리 다 다쳤잖아요. 그때 1년 6개월을 병원에 있었어요. 여러분, 넘일이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보지 마시고, 그때 제가 느낀 것, 다 중간 생략하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거,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다리 못 쓰잖아요. 침대에다 집을 만들어가지고 다리 쇠 박아가지고 수술이 안 된대요. 으스러져가지고 수술을 당장 못 한대요. 으스러진 뼈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침대에다가 추를 달아서요, 제 발에 으스러진 뼈들을 그냥 이렇게 빼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요, 이 추가 너무 무거우니까 사람들 밀어나지. 큰 추를요, 두 다리에다 다 매달아놨으니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침대 난간을 꼭 붙잡아야지, 안 붙잡으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다리를 매달아놨으니까 제가 뭐 인간적인 어떤 그 생리 현상을 제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안 본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안 왔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와서 저를 간호해 주셨는데, 할머님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피곤하셔서 3일 되니까 완전히 기진맥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신호가 왔어요. 이분 살아있으니까 계속 먹은 거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입맛 돈다고. 신호가 오는데 할머니는 불렀어요. 할머니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코를 골고 주무시는데요, 손자가 진짜 불손하게 어떻게 할 수 없죠. 할머니 깨워야 되겠고 제일 가벼운 화장지를 들었어요. 상체는 건장하니까 정확하게 할머니 이마통을 맞췄어요. 어떻게 할 수 급하니까. 근데 할머니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점점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 물건밖에 없었어요. 전화기. 그건 도저히 못 던지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할머니 이마가 빨개졌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내리쳐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그러한 그 시비가 걸리는 상황 속에서요, 관략근에 힘이 풀리면서 이게 해버렸어요. 그때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부끄러운지. 지금 이렇게 낳고 걸어다니니까 등록 장애인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병자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6급이에요. 장애를 입었지만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 다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요, 웃음이 어디 있어요. 웃음이 다 맨날 눈물로 살았죠. 근데요,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다 쏟고 난 다음에요, 할머님이 냄새가 나니까 이게 뭔 냄새가 나니까 냄새 때문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머니가 괜찮아 우리 손자 괜찮아, 우리 손자는 응도 이뻐. 뭐가 이뻐? 이쁘기는. 할머니가요 괜찮대요. 근데요, 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나는 짐승이다. 짐승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는 거죠.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나 모든 거 할 수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요, 내가 무능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요, 그 당시에 순식간이었지만 앞에 차가 오는 걸 봤어요. 봤는데 봐도 못 피했어요. 악 하는 순간에 꽝 부딪힌 거예요. 아, 나는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구나. 5분 앞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 알아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이 바로 나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무지하고 무능한 내 삶을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려고 했던 삶을 그때서야 비로소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 아시는 전지하신 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내 삶에 꼭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면요, 저처럼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바벨탑 쌓지 마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단, 예배를 쌓아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주인 되시는, 그리하여 여러분 삶이 날마다 회복되시고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저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강성현 전사님 같이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린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 삶 속에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특세 계속 중에 있습니다.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